오늘은 확신과 겸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생겼을 때 막 걱정하다가 백신이 나오니까 이제 백신 맞으면 괜찮아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백신을 2번, 3번을 맞아도 이 코로나가 또 걸리는 걸 보면서 이거 더 이상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신은 무언가를 굳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고백했지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게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 참될 진리를 확신할 때에는 그 많은 박해가 있었어도 견디고 신실하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확신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확신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바울에게 잘못된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다닙니다. 또 중세 교회도 이 잘못된 확신을 가졌을 때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마녀사냥과 같은 끔찍한 타인을 경멸하고 죽이는 그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 지나칠 때에는 이게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고 독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확신과 교만, 두 번째는 지혜와 겸손, 세 번째는 지혜와 생명나무입니다. 먼저 확신과 교만입니다.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말씀 외에도 이 확신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고린도후서 3장 4절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에베소서 3장 21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실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확신보다는 사실 겸손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가정해 주신 말씀, 약속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또 아비들아, 부모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해라 말씀 주십니다.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또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약속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실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는 확신이 아니라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님 안 모시고 살면 에이 막 욕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반드시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만이 부모 공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확신해야 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실천할 때에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아이들이 각기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좀 엄하게, 무섭게, 때로는 매도 때리면서 다스려야 될 수 있습니다. 양육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는, 이렇게 섬세한 아이들은 막 엄하게 하기보다는 더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는 것이 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양육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확신을 해야 하지만 그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지나치게 확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00년 교회 역사를 쭉 보면 예배 드리는 방법이 설교하는 방법, 찬양하는 방법, 악기를 다루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계속해서 변화왔습니다. 교회 역사를 저희가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현대교회사 이렇게 편의상 나눕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가 교회사를 쭉 공부했습니다. 근데 예배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렸던 방법, 중세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렸던 방법, 종교개혁 시대의 성도들이 예배드렸던 방법, 또 지금 현대교회들이 예배드렸던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시대 방법이 가장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던 방법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예배드리는 유일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시기마다 예배드리는 방법이 계속해서 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다 그 예배를 받아주신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정통 장로교회 방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와서 전해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방식만이 제일 좋은 방법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공예배 시간에 찬송가 말고 복음성가로 중간에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이 공예배 중에도 찬송가를 쓸 수도 있고 복음성가도 저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새로 바뀐 찬송가를 보면 예전에는 복음성가였던 것이 찬송가에 들어온 곡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처음 첫 송으로 부른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또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또 623장 주님의 시간에, 이런 찬양곡들은 몇 년 전만 해도 이 찬송가 책이 아니라 복음성가에 들어있던 찬양곡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작사한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란 찬양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본래 이 찬양곡이 16세기 독일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민요의 곡조입니다. 당시 인기 있던 민요의 곡조에 마틴 루터가
가사를 새롭게 써서 이 찬송가로 만들어 부르게 했던 겁니다. 이 저희가 지금 예배 시간에서 사용하는 피아노만 해도 중세시대 때는 세속적 악기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거를 세속적이고 요즘처럼 뭐 기타나 드럼 같은 그런 악기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공예배 시간에 아주 정말 좋은 악기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불변하는 진리요 우리가 확신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새 포도주와 같아서 늘 새롭고 불변하지만 이 말씀을 담는 부대, 즉 방법과 형식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해 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본질이 있고 이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식을 계속해서 고쳐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을 고집하다 보면 본질이 변질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확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확신이 아니라 도리어 민감함과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코비드가 막 시작됐을 때 즉시 온라인 예배로 예배 방식을 바꿨습니다. 만약에 이때 예배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려야만 이게 예배야, 이런 어떤 형식을 우리가 고집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성도님들이 기꺼이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형식이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유연함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잘못이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형식을 고집하다가 안식일의 본질을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강하게 비난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근데 과거에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이 주일 성수, 안식일 잘 지키는 본질이 아니라 어떻게 지켜야 되냐는 이 형식과 방법에 지나치게 확신하다가 이거 내 방법이 맞아 주장하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을 지나치게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확신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해석, 나의 방법을 과도하게 확신하는 것, 이것이 성경은 교만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내 방법, 내 생각, 나의 해석만이 옳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잠언 13장 10절 보시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우리를 서로 싸우게 만들 뿐 아니라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만듭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 있고 확신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이 이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는 굳게 붙잡고 그 말씀과 약속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아 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적용할 때에는 와 이게 내 방법이 맞아 확신하기보다는 더 유연하고 민감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겸손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정말 확신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확실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이해, 나의 생각은 언제라도 틀릴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음을 아는 이 겸손한 성도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겸손이 지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아는 게 많다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도 지혜롭지 못하고 우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심지어 확신도 있음에도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지혜가 부족하면 가정도 깨질 수 있고 교회도 깨질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가진 신학 박사들도 지혜가 부족하면 교인들과 갈등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문제인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지식 없어도 지혜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교만해서 지혜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도 모르면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는 것, 이거는 필수입니다. 난 지혜를 추구해야지 지식은 필요 없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식 가운데 겸손함이 지혜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잠언 11장 2절 보시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확신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절대로 확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변할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 지식,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나의 모든 것들, 나의 경건, 이런 모든 것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라도 내가 틀릴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명심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만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더 나아, 이런 태도입니다. 네가 돈은 많을지 몰라도 그래도 내가 더 나아. 네가 성경은 많이 알지 몰라도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나아. 이게 교만입니다. 그 생각 틀려먹은 생각이야. 그래도 내 생각이 맞아. 반면 겸손은 그래도 나보다 저분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할 때에도 부드럽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겸손이 아무 생각도 없이 남들이 하는 이 말 저 말을 다 맞다고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 생각이 맞을 수 있고 내 지식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래도 다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저분이 나보다 훨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도 부드럽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 생각이 분명히 맞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이거 혹시 내가 틀린 거 아니야? 하면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이 매사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담대하게 이게 옳아. 근데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할수록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 옳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녀온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1차 전도 여행 갈 때 함께 데리고 갔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지 말지를 놓고 이제 갑론을박 싸움을 합니다. 이 마가가 처음에 따라갔다가 힘드니까 중간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말을 했고, 바울은 저 사람 복음에 방해되는 사람이다,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의 다툼은 두 사람이 각기 갈라서 전도 여행을 가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옳았느냐 바울이 옳았느냐가 아닙니다. 둘 다 사실은 교만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교만, 부족함을 가져도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바울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많이 성숙한 후에 이 바울의 태도가 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노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보면 이 마가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과거의 바울은 마가가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성숙해진 바울은 이제 마가가 주님의 사역에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가도 많이 성숙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학이 성숙해지면서 믿음이 더 자라가면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확신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저희 교회 어른들을 이제 봐도 과거에는 제가 정말 몰라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이 성숙의 증거이자 지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두고 부부간에 막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잘 기르고 싶은 마음은 부부가 똑같을 겁니다. 근데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좀 더 엄하게 강하게 훈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는 그래도 자녀를 좀 더 인격적으로 좀 더 부드럽게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를 때 이 부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겸손의 지혜입니다. 이때 서로 내 생각이 옳다라고 교만하게 우기기 시작하면 싸우고 관계가 깨지고 결국 가정의 화목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세우고 싶은 마음이야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보다 다른 성도를 더 낫게 여기는 겸손의 지혜입니다. 내 방식, 내 생각이 절대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고집하면 다투고 갈등하며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의 지혜로 서로 유순하게 말하면서 서로의 말을 경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아주 새로운 해결책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의 지혜가 풍성해질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이 겸손의 지혜로 더 풍성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지혜와 생명나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겸손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확신과 겸손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 보시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성경에서 이 생명나무가 나오는 곳이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계시록, 그리고 잠언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또 22장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이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우리 삶에 실천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 천국의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참된 지혜와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어주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의 나무,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겸손의 지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저희가 이제 교동문 때 함께 읽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가장 강한 확신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인간으로 오시고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하면서 동시에 겸손하게 우리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을, 이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나의 온유와 나의 겸손의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고 생명나무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저희가 가정에서 살다 보면 너무 힘들다.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의 이게 배우자도 될 수 있고 부모님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의 이 죄와 연약함을 참아줘야 되나?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 지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이 연약함이 많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께 마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삶의 이 무거운 주님이 주신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교인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이 위로를 받아야만
다른 성도가 아무리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도 유순하고 온순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잘해야지 안 됩니다.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더 무겁게 우리를 눌러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겸손과 온유함의 이 멍에를 매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험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길을 혼자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짐을 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험난한 시대,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때에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할 때에는 어떤 고집과 확신이 아니라 겸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줄 겸손의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함께 짊어져야 됩니다. 짐을 주님께서 주신 그 가족이라는 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짐들을 그냥 도망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도망치면 평안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을 져야 평안을,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멍에를 지심으로 참된 안식과 참된 생명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